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또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무 어려움 없도록 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또 모든 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 거 아버지 남에서 있으면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있어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그대로 일어나셔서 아버지 남에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놀랍게 정말 변화되는 시간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깊은 아버지 남에서 깨달음 속에서 아버지 자녀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계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 밟으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세상에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네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니 으로 너는 서로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량빛과 끊임없어도 나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한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항상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강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예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우리 너는 서로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특별히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구별되도록 우리를 아버지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깨닫게 해주셔서 더 깊이 주님만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나면서 우리를 아버지 나면서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버지 나면서 정말 때로는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아버지 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갈등한 모든 아버지 나면서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의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주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며 영혼 몸을 써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선다들은 아버지 하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날마다 깨우치시는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하면서 정말로 주님 우리 아버지 하면서 심령마다 심령이 되어서 아버지 하면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는 복된 시간 되어서 마음껏 깨닫고 마음껏 돌이키고 아버지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수요일 영성 정말 5월 우리가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사역 부분 중에서 특별히 성령의 은사 사역에서도 4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의무 책임 단계. 네. 은사 체험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경험시켜주는 그런 정말 이렇게 은사 체험 단계. 그 단계가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우리를 이제 은사를 많이 주셨으니까 정말 이제 은사를 열심히 삶 속에서 이렇게 실용되도록 우리 삶 가운데서 또 함께 하시고 또 놀라운 은사가 경험되고 체험되는 그 단계가 실용 단계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으면은 그 이제 실용 단계에서는 써먹어야지. 치유 은사가 왔으면은 남을 치유해주고. 남을 치유해주기 전에 용기가 없으니까 자신의 아픈 부분을 놓고 열심히 치유를 경험해보고 체험해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치유를 해주셨구나 확신을 가져지고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이제 은사를 활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자기 가족 식구들 하기 전에 자신이 계속 치유받는 체험을 해가면서 또 이제 가족들 또 열심히 기도해주면서 체험 또 이렇게 경험을 체험한 것을 또 경험되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단계는 그러면 진리 단계예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진리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 단계에서는 성령님께 반드시 묻고 행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하나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리 단계에서는. 그래서 묻고 행하는 것마다 그대로 실제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진리 단계에서는 이제 신령한 심령에 또 성전, 신령한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진 것만은 제로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제로지만은 그래도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 이 신령한 집을 짓는데 이런 제로들이 된다는 것을 알면 순종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진리 단계에서도 보면은 많은 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다루심 속에서 이제 통과를 못하면 두 번째 또 문제를 줘가지고 또 통과하기를 원하는데 또 통과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막 그렇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잘 통과할 때까지 운전시험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합격할 때까지 떨어져도 계속 봐야 되잖아요. 저도 몇 번 떨어진 다음에 정말 이제 운전 시험에 면허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통과해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 단계에서는 굉장히 문제를 더 많이 주셔요. 문제 많이 주시는 이유가 알겠죠? 신령한 집을 짓는데 재료가 없는 거예요. 재료가 만들어지지, 풍성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 재료를 또 만들어 가면서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열심히 은사 체험 단계 때부터 열심히 자아처리를 하고 묵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또 말씀을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만들지를 못하고 진리 단계에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막 통과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 문제를 누가 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신령한 집을 지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하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게 온전케 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문제를 주시고요. 또 우리를 영적 실제를 이루면서 정말 생명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주시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주셨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육신의 생각이 막 올라오면은 자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속에 이렇게 의심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네요. 내가 이렇게 갈등하는 마음이 있네요. 이게 육신의 납니다. 육신의 나의 죄 허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믿어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요한 1서 1장 9절 약속하셨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가지고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적용을 해가지고 열심히 육신의 자아를 처리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아를 계속 처리해서 처리한 것마다 다 재료가 되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알려주거든요. 물으라 그러죠. 그저 영성훈련은 내 뜻대로 사는 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 물어서 이제는 그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묻는 훈련 많이 시키잖아요. 영성훈련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제 문제를 주셔도 물어야 돼. 하나님, 이 문제를 내주셨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꾸 이제 묻는 거예요. 애 문제를 이래 주신다고요? 영적 실제를 경험해야만 그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돼야만 겨울에 신령한 집을 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우리를 이제 굴복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 우리 육신의 그 고집,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육신이 강하게 우리를 주장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정말 주도해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다면은 그 참한 육신의 모든 강한 그 자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결국 내가 진리로 생명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셔서 내 생각, 내 주장을 어떻게 해요? 다 깨트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시는 거고, 또 우리를 그 육신의 자아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주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은 풀수록 우리는 생명이 풍성해져요. 또 육신의 자아를 계속 처리하게 되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육신이 올라오는 자아를, 육신의 거짓된 자아 속에서 올라오는 죄와 허물들, 육신으로 살면서 형성되었던 육신의 가치관들, 상처, 아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문제 속에서 들춰내주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자아 처리도 많이 하게 됩니다. 문제를 주시니까. 그러면 문제를 주시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정말 문제를 주시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열심히 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우리는 가면 됩니다. 정말 이제 묻는 중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아버지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저도 이제 마테차를 하루에 몇 잔을 먹고 커피를 먹어가지고 제가 이제 카페인 중독이 걸려서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이게 이제 간에서 해독이 안 시켜주니까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고통스러운 환경을 제가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무조건 병원에 달려가야 될까요? 아니지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되죠. 문제를 당했으니까. 그래 물었더니 물만 먹어라. 병원에 가지 마라.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하고 틀리죠. 그죠? 하나님의 물으면 하나님 뜻하고 우리 생각하고 틀려져요. 그래서 이제 물만 먹고 계속 잠도 못 자고 숨을 제대로 못 쉬면서 며칠을 지나냐면은 4일째까지 됐어요. 이제 4일째 되니까 제가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심해져가지고 어떤 목사님 오셨길래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가시면서 기도를 해주고 가셨어요. 기도를 해주고 가셨는데 제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갑자기 겁이 나잖아요. 주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걱정이 돼요. 불안해요.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 갈까요? 또 물어봤더니 병원에 가지 마라. 몸이 이제 순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이 나는 거대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한 몇 시간 지나고 이제 새벽 시간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온몸이 이제 순환이 되면서, 열이 나면서 순환이 되면서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5일째 새벽에 제가 완전히 병원에 안 가고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완전히 회복이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물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돈도 안 들고 고생도 안 하고, 고생 안 해요. 병원에 가면 더 고생이 많죠. 그리고 하나님 방법으로 완전히 치료하시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적인 실용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은사를 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또 실제를 이루도록 하나님 문제를 주셨으니까 이제 실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철저하게 묻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치병이 낫기를 기도한다든가 급박한 어떤 문제에 봉착하여서 이렇게 해결되기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 문제도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 이제 아셨죠?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영적 실제를 이제 이루어지면서 경험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는 이제 우리는 그 육신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늘 항상 문제 해결을 놓고 우리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병이 걸렸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서 항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가 진리 단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또 하나님 응답도 안 이루어지고요.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의도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는 어린 신앙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원하시는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훈련을 해주시기 위해서요. 훈련을 쌓고 연단을 또 받아가지고 쓸모없는 그 육신의 가치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가 이제 진리 단계로 이렇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신 것은 참 고난이든 뭐 엄청난 아픔이든 문제는 축복이다. 또 문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안다면은 굉장히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들이 삶이 그대로 의의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단계로 점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의 단잔을 이제는 아버지 의도를 아니까 이 고난의 단잔을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면은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양약이 되고요. 참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데 너무너무 고난이 유익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보면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는 뭐 조그만 고난들이 또 큰 고난이 와도 넉넉하게 이겨지면서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주님께 묻고 나가기 때문에 정말 이제 마음에 평강이 넘쳐요.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가 되려는 거룩한 욕망을 우리들은 가져야 돼요. 세상적인 욕망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정말 거룩한 욕망은요,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에 대한 영성에 있어서 진리 단계란 신령한 집을 짓는 단계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자녀다운 그런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신령한 집을 이렇게 짓도록 인도를 하신다는 거 굉장히 정말 하나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도 떨어지고 또 정말 그 얘기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도 현실감이 없어가지고 정말 그 믿어지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지? 막 이렇게 믿어지지 않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속에서 그분과 관계를 이뤄가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뜻도 발견하게 되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은 친밀해지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까? 하나님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그분과의 관계가 끈끈한 관계가 되면서 정말 아버지를 더 신뢰하면서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말 성령의 은사 사역이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경험을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뜻도 듣고 아버지와 교제도 하면서 점점점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은사의 도움을 받아서 은사를 열심히 활용해서 아버지와 관계가 더 영적인 관계로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알아시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면서 세워지는 그런 정말로 과정입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는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면서 우리는 참 다스려 나가는 이제 삶이 신령한 집을 짓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갈 때 그대로 정말 이렇게 진리적인 삶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은사를 경험하기 전에는 믿음이 하나님을 우리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주는 그런 신으로 이제 우리가 은사를 충분히 경험하기 전에는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 경험을 충분히 이제 하면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렇게 진정 진리 단계에서 하나님과 그 교통하는 그 단계는 굉장히 영이 주체된 그런 단계고,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많이 경험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하기 전에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단계까지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가 도구가 되어서 우리들의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 그래서 은사를 많이 경험된 사람만이 신령한 집을 잘 지을 수 있고 또 성령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잘 살아가게 됩니다. 진리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면 정말 이런 개념도 또 모르고 정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진리 단계까지 와서 이렇게 주님과 정말로 교제하면서 그 은사가 뭐예요? 진리 단계 열어주는 은사가 말씀의 지식의 은사와 말씀의 지혜의 은사가 열려집니다. 이 진리 단계 때는. 그러니까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알아서요. 말씀 이해가 잘 되고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단계가 이렇게 진리 단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단계로 성장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자기 개인의 문제 해결에만 막 그냥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버지 의도하고 지금 아버지가 원하는 목적하고 다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도들은 개인과 가정의 문제, 또 목회자들은 더 교회의 문제, 뭐 재정 문제, 막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삶은 육신적인 삶에 매여서 이렇게 정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하고도 또 헌신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단계는 진리 단계예요. 그러나 육신적인 삶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깊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진리 단계에 맞는 또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이 단계는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희생이나 또 헌신들이 정말 신령한 집을 짓는 그대로 또 재료들이 되고 열매들이 되어서 정말 신령한 집을 지면서 살아간다면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정말 무익한 육신의 삶으로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빨리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 뜻에 맞춰서
수정드리는 입장으로 우리가 빨리 가야만 참 모든 문제들이 쉽게 풀려져요.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관심이 없다면, 이제 은사 부분이 잘 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 부분이 열어지지 않으면은 은사가 체험되지 않으면은 풍성한 삶, 실제적인 삶이 잘 경험이 안 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참 은사가 충분히 경험되고 체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성 훈련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표현은 그러면 뭘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한 사건 속에서 어떤 부분이 진리이고 또 어떤 부분이 정말 생명이 되는 건가?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한 사람의 포괄적인 의미에서 진리의 단계를 거쳐서 생명의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되고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진리가 되고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된다는 말씀은 말씀대로 행할 때 모든 삶이 이게 생명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장 단계에서 각각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과정을 어떻게 해요? 단계적인 과정을 밟아가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이제 엄마가 되었다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사용했던 그 사지백체를 다 벗어버리고 엄마의 몸을 다른 곳에서 새로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몸이 변화되어서 또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체에 대한 영성 형성의 과정을 살펴보면 9가지 은사를 받아가지고 단계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성숙해서 이제는 생명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어서 생명 단계에 이르렀어도 이제 초창기에 받았던 그런 9가지 은사를 활용하는 면에서 똑같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 체험 단계에서 방언을 받았잖아요. 방언을 받았다면은 방언을 초보 단계에서만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했어도 방언을 날랄랄랄랄라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걸 기초방언이라고 하죠. 날랄라 방언을. 또 실용적으로 이렇게 생명 단계에 왔어도 진리 단계에 왔어도 실용적으로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용적인 단계로 빠지면 안 되지. 실용적인 경험은 생명 단계까지 꾸준히 우리가 실용적으로 경험되고 체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이 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했기 때문에 생명이 됐다는 거고요. 또 어떤 얘기는 진리가 됐다고 말씀을 하는 것은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한 것은 진리가 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이제 경험이 되어졌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실용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해 나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영성적 현상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컬어 경험되어지, 이게 일상적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온전히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체험이 되고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 가면서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세워지는 것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뭐냐면 설계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생명은 실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늘 따라다녀요. 설계도 말씀이 반드시 따라다니고 그 다음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생명이 되니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이렇게 늘 두 개는 따라다니면서 같이 다녀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명 단계 가면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 다음에 성전으로서의 이제 우리가 이제 참 주님 모시고 주님을 통치를 받아서 그대로 우리가 제사장으로 성전으로서 신부로서 또 하나님 자녀로서 왕으로서 이렇게 충분하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풍성한 생명이 이제 이루어져서 풍성한 생명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 단계를 풍성하게 경험을 하면 이제는 참 진리를 경험하면서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루어졌구나, 계속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사라지고 이제 사라지면서 생명 단계로 우리가 성장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리가 풍성해지면 그것이 곧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화는 반드시 진리에 입각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진리에 입각하지 않고 생명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기적에, 단순한 기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은사가 풍성해도 이렇게 영성적인 신분에 맞게 이렇게 사라지지 않으면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에 맞도록 우리가 살지 않고도 또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기적이에요. 진리화가 되어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영성적 기준에 맞도록 우리 삶이 이렇게 변화를 받도록 끊임없이 자기 상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그때 단계에 맞춰서 그대로 살아감으로 영적 실제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생명 단계로 오르는 거예요. 진리로 풍성하게 사라진 삶으로 이제 통과가 되어지면서 생명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제 생명 단계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듣기로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이기심에 묶여 있다면은요, 우리가 성장이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기심을 완전히 파쇄시키고, 이제, 혼이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생명 되시는 말씀으로 이웃을 섬기고, 열심히 또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가 이기심에 묶여있는 그 육신의 틀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틀에서 풀어지면서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 보니까 사마리 여인은 사마리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사마리 여인은 묶여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묶여서 정말 자유가 없고요.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우물물도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 정오, 그 햇빛이 크게 내리쬐는 정오에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렇게 자기 수치가, 누가 자기를 정말로 손가락질 할까봐 이렇게 자기 그 생각에 묶여가지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자유가 없이 묶여서 정말로 살아가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 우물로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스러운 그 자기 삶에 묶여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또 전해주셔서 그 어둠에 묶여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히 마음에서 참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가 그냥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묶임에서 풀어나니까 그 즉시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물동이 버려두고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 보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을 말씀하시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육신의 그 생각, 육신의 지식에 또 들었던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아니 46년 동안에 이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거기에 묶여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을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 묶여있다면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려면 자기 생각의 틀이 깨져버려야 돼요. 다 깨부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부수기 위해서 남편을 파트너로 붙이고 자녀를 붙이고 이웃들을 붙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의 틀을 그래서 깨트려야만 그 사람을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그러게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육신의 자아가 깨트려진 사람, 자기 틀들, 고정관념, 육신의 틀들이 깨트려진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해줘도 아멘,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성원의 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강의를 많이 영성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강의가 없으니까 늦잠을 자면서 좀 쉬고 있었는데 남편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집안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막 불평을 하면서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조 목사님이 너무 피곤한데
자기 너무너무 좀 피곤해서 쉬고 있는데 자기 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정당화를 주장하고 자기 피곤하다는 변명을 하고 합리화시키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남편하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됐습니다. 서로가 마음이 이제 다툰 일이 생기면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옳고 그름 속에는 전혀 생명이 되지 않는다. 너도 생명이 되고 남편도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네,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너무너무 게으릅니다.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또 남편이 하루 또 쉬고 있는데 그렇게 참 늦잠 잔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단 또 치는 거예요. 한 번 통과하지 못한 것은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 시험 문제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정말 게을러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일어날게요 하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남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니다고. 정말로 도려 남편이 막 미안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피곤하니까 쉬라고. 내가 할 테니까 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내가 그대로 행했더니 남편의 마음이 완전히 바꿔주셨구나. 그래서 물어야 되는구나. 묻고 행할 때 육신의 틀이 깨져버립니다. 육신의 틀이 깨지면 옳고 그름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자꾸 합리화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끝나고 나면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형성된 이제 육신의 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틀을 깨기 위해서 파트너를 많이 붙입니다. 저도 자녀들이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남편이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크고 작은 틀들을 막 깨시는데 죽겠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저들이 엄마인데, 저들이 뭐라고 내한테 지금 말하는 건가. 막 기분이 나쁘고 참 교만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만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막 이러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합리화를 시키고 변명을 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는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나가지. 저도 막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기분이 안 좋잖아요. 힘드니까 하나님 내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왜 저의 아이가 저렇지요? 하고 이제 제가 막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의 말이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어느 날은 남편에게 계속 옳고 그름을 따져가는 거예요.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막 옳고 그름을 계속 따져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꿈에 남편이 이렇게 벼랑으로 떨어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을 알려주셨어요. 네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삶 속에서는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옳고 그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아서 옳고 그름 따져도 상대방 인정 안 하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상대방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상대방도 변화되고 상대방도 깨트려집니다. 이런 가정을 저도 겪으면서 자녀에게도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런 말을 탁 할 때요, 내 안에서 탁 틀이 깨져버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뭐가 확 깨지는 느낌이 들면서요, 너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즉시 자유해지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인정하니까, 내가 굴복하니까, 맞다고 인정하니까 내 틀이 깨지는구나. 자녀도 변화가 돼요. 나도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참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회개하면서 점점 나의 틀을 이제 깨갔던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은 뭐 안 깨나요? 지금도 아직도 남아있는 틀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말 깊은 우물을 파가지고 더 깊은 속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깊은 데서 끌어올려가지고 붙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달박달하지 마시고, 맞아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 말이 맞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지런히 우리 틀을 깨가야만 언제나 심령 성장이 지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저 여러분이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잘 부인하고 육신의 틀들을 깨서 정말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진리 단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들을 훈련 또 시켜서 성장의 단계로 이끌어 가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아직까지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없이 정말로 살아갔던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이 정말 사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 단계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영이 주체된 삶은 정말로 이제는 진리 단계에서 영이 주체된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묻고 성령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대로 우리가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 삶이 정말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정말로 신령한 또한 성전이 되어지고 또 신령한 영적 실제를 또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않는 육신의 틀들을 주님 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굴복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셔서 정말 그 문제들 속에서 정말 말씀의 지혜 은사,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사용하여 충만하게 문제 속에서 아버지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서 우리가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정말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생명적인 삶을 살아서 이렇게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를 또 많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 칼랄라 세세스 마이카르바 오 할렐루야. 나 칼랄라 세세스 마이카르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에게 가져가지 아버지면서 인사를 아버지면서 주셨습니다. 아버지면서 그 9가지 인사를 또 우리에게 아버지면서 경험시켜 주시고 아버지면서 그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면서 신령한 집을 또 아버지면서 지을 수 있도록 아버지면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면서 인사를 아버지면서 도구로 아버지면서 주여 삼아서 아버지 신령한 집을 아버지면서 말씀으로 지을 수 있도록 아버지면서 오늘 깨우쳐주시고 은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면서 말씀으로 순종한 것만이 아버지면서 신령한 집을 짓는 아버지면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면서 있는 철저하게 아버지면서 성령께 묻고 아버지면서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면서 우리가 아버지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면서 이천이 당에서 아버지면서 정말 아버지면서 신령한 집을 아버지면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면서 원세세스 마이카르바 하나님 아버지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인사 말씀의 지식인사 아버지 가지가지 아버지면서 필요한 인사들을 주시옵소서. 오시알라 케케케메케케케메케케르세세 주여 아버지를 케케케케케메케케르세세 아버지를 케케케메케케케메 아버지는 육신 중심으로 살며 아버지는 주의 육신이 주체된 삶을 살며 아버지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케케케케메케르세세 주여 아버지를 케케케케케메케케케메케케케메케르세세 하나님 아버지 말씀선서 와세세스 마이셔는데 케케케케메케르세세 주여 아버지를 케케케케메케케메케르세세 하나님 아버지는 시간 아버지면서 은사가 경험되지 않는 아버지면서 정말 아버지면서 영혼들에게 아버지면서 가져가는 은사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와세세스 마이케르바 하나님 아버지를 케케케메케케메케르세세 하나님 아버지면서 케케케메케르세세 마이케르바 아버지를 케케케케케메케케메케케메케케메케나도 주여 아버지를 케케케케메케나도세 아버지면서 스웨세세스 미스르네 케케케케메케케메케케메케나도세세스 미스르네 케케케메케케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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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스 미스르네 케케케케메케케메케케메케케메케케메케나도세 아버지 주여 주여 세세스 미스 하나님 아버지면서 스웨세세스 미스르네 케케케케메케케메케케메케케메케케메케나도세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와라켄다다세세 아버지 아버지 미소서 와세세 미소는 아버지 지요 아버지는 세세 미소는 아버지 마사스 지요 아버지는 미소 와세세 미소 아버지는 미소 신에게는 신내시는 지요 아버지 미소가 네가 인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오시라 아버지 미소의 산산들의 하나님 아버지 미소 충분히 아버지 한명되어지도록 아버지 니가 지요 진행되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세세 미소를 하나님 아버지 미소 동체따라 지요 모든 아버지 미소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철저히 하나님의 없는 미소를 없는 대로 세워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차를 보이는 아버지 미소 지요 유신의 삶이 아버지 그러지기를 아버지 합니다. 오 할렐루야